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라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13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12 아들들의 지파가 정통성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경우에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견지한 것이 바로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어떠므로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인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대별로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1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들자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이 여러분 일용할과 같은 그런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을 하다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엘르아살 대제사장만이 생존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2세들인 요단 서편에 가나안 7년간의 승리를 한과 같은 정복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 1세대 약간력이었던 것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엘르아살과 함께한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루두루 체험했던 것 같은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사실을 목도했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세겜에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이게 한 뒤에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경고와 우려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언약 백성의 자존답게 정도로 살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살아있던 것 같은 모든 지도자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과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시대 함께 살아왔던 것 같은 자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 같은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세대가 있었는데 이때 바로 태어난 것 같은 다음 세대가 야훼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세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겜에서의 경고는요, 그토록 여호수아가 말을 했건만 야훼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세대에 와서 걱정을 했던 것 같은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11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것 같은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것 같은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야훼를 이스라엘이 버리자 축복의 대상이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것 같은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린 여기서요 지도자의 공백기를 맞이하여 신앙 계승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훼를 버린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기 스스로 야훼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축복의 대상이었던 것 같은 그런 언약 백성들이 벽지 한 장 차이로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사사기 기자는요 여러분 그렇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축복이냐 저주냐 이건요 어찌 보면은 벽지 한 장 차이란 말이요. 벽지 한 장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의 우려는요 기우가 아니었어요. 야훼를 버린 결과가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같은 무서운 것 같은 일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으로 다가왔던 거요. 이것이 한마디로 뭐냐,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게 되면은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계승되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의 변질이 다가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뭔지 알아요? 신앙의 해이란 말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이고요, 오염되고요, 맛을 잃게 된다는 거요. 그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와 배신과 언약 백성의 거룩한 긍지와 자부심을 버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같은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가나안의 우상문화 종교였던 바알들을 섬기는 것 같은 슬픈 일들이 여러분 드디어 일어나고 말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12절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억장이 하나님이 뭐잡니까? 무너졌단 말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를 했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단 말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피조물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 개성을 하지 못한 것 같은 결과 다가온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상 문화에 저들이 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훼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 비극 이런 것들이 지금 다가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인데 더더욱 슬픈 것 같은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뭐잡니까?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 왕이 항복을 하게 만들고 백기를 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검은 폐물을 가지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는 것 같은 그런 출애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요,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저들이 뭐잡니까? 안락한 것 같은 풍요가 다가오니까 저들이 뭐잡니까?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토속적 어떤 것 같은 종교였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슬픈 사실을요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것 같은 백성의 신들을 떠나 그들에게 절하며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는 것 같은 12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토록 우려하여 신명기 7장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격정적으로 토론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요 권면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가감없이 유언으로 뭐잡니까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후계자였던 것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토록 경고하고요 우려했던 것 같은 일들이 믿음을 승계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가벼운 것 같은 그런 사안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요 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놔둬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누굴 보고 설교를 하나요?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연하는요 매너가 참 좋아요. 굿매너야 굿매너. 굿매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연하는요 억압을 하면은 저항을 해요. 억압을 하면은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부족한 것 같은 종의 이 설교의 핵심 것 같은 내용이 뭔가 이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야훼의 뭐랍니까? 진노를 자초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여러분 크신과 같은 능력을 목도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아버지를 비롯하여 조상들이 열조에게 돌아가자 그들이 신앙의 계승이 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바알을 섬기고 야훼를 뭐랍니까? 쳐버렸다는 거요. 그게 결국은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야 말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음 세대의 야훼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실까요?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것 같은 모든 대적자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사사기 기자는요 지도자가 없는 것 같은 공백기를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과 함께 동사동력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던 것 같은 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돌아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났단 말이요. 그 결과 다가온 세대가 야훼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세대들이 주류로 등장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 같은 변질들이 다가왔는지 악한 일들로 다가왔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가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요 언급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죠?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버림이 피조물인 것 같은 인간으로부터 아니 언약 백성으로 삼았던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로부터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바알은 뭡니까? 소유주라 하는 것 같은 뜻인데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것 같은 민족들이 섬기는 예컨대 베니게 족속들과 아람 족속들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풍요의 신이었단 말이요. 그리고 보세요. 아스타롯은 역시 그들이 섬기는 것 같은 여신이었는데 음란의 여신 그들이 이 두 가지 우상을 여러분 농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풍요를 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으로 뭐랍니까? 저들이 섬겼다는 거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것 같은 그런 신들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짐으로 야훼 하나님을 뭐랍니까? 밀어냈다는 거요. 버렸다는 거요. 아주 슬픈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뭐랍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인생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탐욕과 우상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란 말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항상 뭔지 압니까? 어떠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런 좋은 것 같은 현상들도 뭐잡니까? 다 뭐냐면은 잘못된다는 거요. 잘못된다는 거요. 이 사실을 지금 밝힌 것 같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결과 어떤 것 같은 일들이 다가왔나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영적 가치가 사라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뭐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것 같은 영적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자칫 뭐답니까? 바알이 될 수가 있고요, 아스타롯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야훼 하나님을 뭐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사라진단 말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통제불능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같이 다가왔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였단 말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노력하는 것 같은 가나안 7 족속들 중의 적대적 어떤 것 같은 관계에 있던 것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냐입니까? 손을 놓았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또 주위에 있는 것 같은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린 여기서요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제발 믿음을 똑바로 가져요. 사람이 볼 때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만이 내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은 영적 어떤 것 같은 심지가 깊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복적 어떤 것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단 말이요. 무엇이 진정한 야훼의 복인가? 이걸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실패 같은 것 같은 성공이 있단 말이요. 패배 같은 것 같은 승리가 있단 말이요. 질병 같은 것 같은 건강이 있단 말이요. 불행 같은 것 같은 행복이 있단 말이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은 다시 흥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있단 말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어떤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리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처럼, 그래 맞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패한 것 같지만은 이게 승리다, 실패한 것 같지만은 이게 성공이다.
병든 것 같지만은 이게 뭐냐니까 건강이다. 불행한 것 같지만은 이게 행복이다. 나락으로 떨어져 처절하게 자존심이 구긴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이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복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 같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뭐냐니까 가시적으로 물질이 많아지고 풍요가 다가오고 그런가 하면요 큰 집에서 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가왔단 말이요. 가나안 땅에 다가와서 풍요롭게 사니까 점점 약화된 것이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은 신앙의 약화가 다가왔단 말이요. 아니 믿음의 어떤 것 같은 영적 가치가 무너졌단 말이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뭐냐입니까? 삶의 저주라는 거예요. 삶의 저주.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 같은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흥하는 것 같은 역사가 주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야,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큰 것 같은 축복입니다. 가난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고 가슴앓이도 그렇고 그리고 힘든 것 같은 여정도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요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짜증을 내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요. 모든 것 같은 매사를요 다 뭐냐입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차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40년 동안 그들의 어떤 것 같은 전공이 뭐요? 원망의 역사였잖아요. 불평의 역사였잖아요. 짜증의 역사였잖아요. 거역의 역사였잖아요. 불순종의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나리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광야 40년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거역과 불순종 부정적 어떤 것 같은 시각을 가졌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에 여기에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벽지 한 장 차이란 말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뭐냐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머물면서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세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것 같은 결과 어떤 일들이 주어졌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일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저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중심 속에 밀어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은요 꿈에라도 접어요. 지금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면서 살려고 여러분들이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야훼 하나님을 삶의 어떤 것 같은 우선순위로 섬기지 못한 결과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야훼의 진노를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단 말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방치해뒀단 말이요. 그 대적자들의
손에서 뭐잡니까? 저들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내비려 뒀단 말이요. 왜?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나는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김광려, 김창경 장로님 내비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억울한 원통한과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연세까지 그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왔단 말이요. 그래서 소중함과 같은 영적 가치를 부여잡고요, 거룩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적 반응, 부정적 반응, 불신앙 이런 것들을요 날려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거룩함과 같은 몸부림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은 우리 진성 형제가 거듭나서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조상들이 섬겼던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으로 주의 복을 받고 살기를 소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앓이가 컸어요. 그래도 잘 헤쳐나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저 저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요 벽지장 한 장 차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야훼를 쳐버린 것 같은 결과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뭐요? 방치해뒀단 말이요. 그랬더니 대적자들의 손에 노략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아주 슬픈 것 같은 자존심 구겨지는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의 경고가 기우가 되지 않고 죄가 재앙으로 다가왔음을 아는 것 같은 구성원과 공동체가 될 때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다음 세대에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의 경외와 사랑과 그의 명령이 계승되지 않기 때문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요 당부하고 명령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누구의 마음인지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제 저녁인가요? 제가 TV를 봤어요. 채널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백일섭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국민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과 그 다음에 이승연을 비롯해가지고 이승연 이 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과거를 이렇게 조명을 하는데, 그 백일섭이가 뭔 얘기하는지 압니까? 자기는 졸혼을 했다는 거야. 졸혼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에게 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분, 딸이 아이를 낳는데 3남매를 낳고 7년간 아버지를 보지 않아요. 아버지를 만나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딸에게 굉장한 것 같은 그런 가슴앓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국민 배우지만은 TV나 아니면은 영상에서는요 아주 자상한 것 같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자녀들을 쪼아댄다는 거요. 엄마를 쪼아댄다는 거요. 엄마를 쪼아댄다는 거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요 상처를 받은 거요. 야, 우리 아버지는 이 TV 영상에 있을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은 아버지인데 희한하게 집에만 오면은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는데 그 사위가 깊이가 있더라고요. 깊이가 있어요. 장인어른 보고 언제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좀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외손녀들과 외손자를 그 사위가 오게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소개시켰어요. 인사를 너무나 흐뭇해하는 거야. 그런데 그 딸이 거기에 오질 않아요. 딸이 상처가 커가지고.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위가 진짜 뭐냐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심지가 깊구나.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인 어른과 장모님을 사랑해요. 그때 보세요. 그 사위가 아버님 저하고 술 한잔 하러 가자. 네? 그랬더니 좋아. 그리고 난 다음에 술집에 갔어요. 술 먹으러. 가는데 이 사위가 작심을 하고 아버님한테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와, 얼마나 당돌한지. 얼마나 당돌한지. 그래도 자식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자식을 장모님이 낳아준 거 아니냐, 키워준 거 아니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얘들이 할아버지, 큰딸 외에는 할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요 작심을 하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한테 얻어맞을 것 같은 각오를 하고 그러면서요 술을 먹는 거야. 왜? 자기였던 것 같은 그런 본 마음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사위한테요 반했어요. 저 사람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장인을 사랑하고 장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중간에서요 얻어맞을 것 같은 장인에게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요 작심을 하고 쓴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버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냐. 어머님도 지금 병들어가지고요 거동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방치해둬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목도를 했단 말이요. 목도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냉정한 거야. 냉정한 거야. 자기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아냐 이거야. 나도 병들어가지고 졸혼을 하고 난 다음에 처참하게 지금 장기간 이렇게 내가 살아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가슴앓이가 컸던 거야. 그러면서요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연예인들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래서 우리 연하를 보면은요 우리 연하가 아주 정말요 밝아도 너무나 밝아요. 엄마를 똑 닮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요 감수성까지요 예민해가지고 뭐라고 야단을 치면은요 울어요. 연기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연기를 아주 유능한과 같은 배우가 될 거요. 감수성이요 굉장해요. 자기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여러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다가오니까요, 저기 저 미끄럼틀 그 뒤에 가가지고 생전 보는 걸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울기만 하는데 우리 연하는 그 미끄럼틀 뒤에 가가지고 숨어 있더라고요. 생전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이야, 정말 저걸 우리 김현우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아니면은요, 저런 딸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이제 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사인 받아라요. 우리 연하가 뭐가 될지 모른단 말이요. 아주 밝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감수성까지요. 아주 예민하단 말이요. 그러니 저런 아이들이요, 자라가지고 연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가 막히게 자랄 것 아니요. 여러분, 근데 보셔요. 그 백일섭 씨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봤는데, 나는 거기서 뭐잡니까? 여러분, 장모의 입장도 있고요, 장인의 입장도 있고, 사위의 입장이 있고요, 딸의 입장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다 뭐잡니까? 얼룩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슴앓이가 주어진 거요. 다 자기들 입장에서 다 가슴앓이가 있는 거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요 모색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호수아는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됐단 말이요, 우려가 있었단 말이요, 근심이 있었어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 함께 야훼의 큰 일을 행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믿음이 계승되지 못한 것 같은 다음 세대가 주류를 이루었을 때,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고 우려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요.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나니,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떠나가고 간섭하지 않고요, 예수가 떠나간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주고요, 재앙이래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암울한과 같은 상황이 다가와도 거기에 뭐냐니까 돌파구가 있어요. 돌파구가.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개인의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야훼 하나님이 떠난 것이 그게 저주고 재앙이래요. 그러나 내가 최우선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초점을 두고 산다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형언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도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버지 같은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너희들 이런 세대가 다가오니까 믿음 계승 잘하거라. 그리고 후손들을 올바로 신앙교육을 어찌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재앙으로 다가오고 야훼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된다. 이 사실을 밝혔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야훼 하나님이 맹세를 했단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것들이 우려가, 걱정이, 여러분, 기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뭐잡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렇게 당부했건만 다음 세대가 다가와서 주류를 이루었을 때 이런 모던과 같은 신앙의 근간이 다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1년을 위해서는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기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것, 이게 중요한데 요즘은 걱정스러운 게, 여러분 요즘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우리 딸이 앱을 하나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어로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야. 또 영어로 전화를 하면은요, 그대로 영어로 전환이 돼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영어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면 더 좋죠. 세상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1년을 위해서는요,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서는요,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요, 사람을 먼저 합니까?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기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을 잘 길러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걱정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세상적 어떤 것 같은 교육은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요, 신앙교육 이런 것들은요, 제로란 말이요. 부모들이 더 날뛰어요. 여러분, 공부를 위한 것 같은 공부,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꼭 그 사람이 인생사에 성공하는 게 아니요. 내가 목회자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공부를 잘못했던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목회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자녀들이 깊은 것 같은 신앙심, 그리고 부부간에 좋은 것 같은 금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오늘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음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5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독실한 믿음을 개성을 받고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훼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야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실패 같지만 성공이요, 패배 같지만 승리요, 질병 같지만 건강이요, 불행 같지만 행복이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다시 흥하는 것 같은 첩경으로 뭐잡니까? 다가온다는 거요. 다가온다는 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모든 매사와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요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사에 나오지만은, 인생사에 다가오지만은, 여러분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예수님이 내 인생사의 모든 것 같은 중심이다, 중심 가치다, 내 가정의 중심이다, 이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세속화에 하루로 전락을 해가지고 그런 믿음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잡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삶이 돼가지고 정서적으로 병들고요, 정신적으로 병들고, 심리적으로 병들고요,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어떤 것 같은 일들이 다가오느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제 주류 세대가 다가왔단 말이요. 근데 신앙 계승이 다가오지 않았단 말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그들의 어떤 것 같은 삶의 우선순위가요 사라졌단 말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요.
그런 세대가 여러분 주류 사회가 되니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가 다가와 가지고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은 믿음이 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저에게는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충격. 여러분, 대한민국 입장에서 세대를 분류하면은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955년부터 1964년 출생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요? X세대가 또 있어요. 1965년부터 1981년도 밀레니얼 시대가 있어요. 1982년부터 1996년 출생자들이요. 그 다음에 Z세대가 있어요. G세대. 여러분, 1997년부터 2012년 출생자를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세대를 가리켜 가지고 MZ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MZ세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그 세대가 1997년부터 2012년 출생했던 것 같은 세대, 그 세대가 MZ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연하는 어떤 세대냐? Z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알파벳으로 돌아와 가지고 알파 제너레이션, 알파 세대. 나는 어느 날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 연하를 엄마가 밥을 먹이는데 이놈이 엄마가 스마트폰으로 어린아이들 율동하고 노래하는 것을 틀어줬더니 그 밑에 보니까 쫙 하고요, 다양한 것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뭘 하느냐? 자기가 움직여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거를 터치를 하더라고요. 난 가히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나 김현우 집사님은 그저 마땅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는 굉장한 충격을 받단 말이요. 야, 연하가 지금 3살도 아니고요, 2살밖에 안 되는데 뭘 고르지 알아요? 스마트폰에서요, 자기가 볼 거리를요, 자기 취향에 맞게끔요,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그게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지루하면요 또 다시 옮겨요. 지금 이 세대가 뭐잡니까? 알파 세대요, 알파 세대. 그러니까 이제 김현우 집사님도 김미애 집사님도 조만간에요 꼰대가 돼버려, 꼰대. 진짜요. 나는 굉장히 뭐잡니까? 앞서간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산다라고 하지만은 연하가 볼 때는요,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의자에, 할아버지 서재에 올라가 가지고 앉아 가지고 뭘 하는지 알아요? 노트북을 해요.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리고 다닥다닥 쳐요. 아니, 누가 가르쳐줬나? 아니요. 이게 지금 알파 세대요. 알파 세대. 그러니까 보세요. 무섭게 지금요 세상이 바뀐단 말이요. 요즘 보세요. 2024년 갤럭시 여기에 여러분 탑재된 것 같은 기능이 여러분들이 아시죠? 앱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에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 스마트폰이요 지금 나와가지고 선풍적 어떤 것 같은 인기를 끈단 말이요. 그러니까 봐요. 이제 이런 세대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은 김광료 권사님이, 김창경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위하여 10시 반에 그렇게 일찍 오셨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저 세대가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요 전설이 돼요. 아니
집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그렇게 교회까지 갈 게 뭐가 있어. 그리고 헌금도 계좌로 쏘아대면 되는데. 저 세대는요, 인스타그램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것 같은 그런 것들요, 첨단 어떤 것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병원에도 뭐잡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도 다 검색을 해보면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세대가 출애굽과 광야 1세대 이게 지나고 그 다음에 광야 2세대와 그런가 하면요 정복 전쟁 당시에 그 세대, 이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은 역사를 시퍼렇게 저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요. 그때까지는 야훼 하나님을요 올바로 섬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광야 2세대들, 정복전쟁 세대가 다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음 세대가 주류를 이루게 되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계승되지 못하니까 야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겨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다가왔다. 여러분, 이런 맥락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언급을 하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주시는 것 같은 메시지가 뭐냐. 영적 신앙을 올바로 계승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쳐버리는 것 같은 그런 세대가 되어 결국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 이걸 경고를 삼아야 된다. 이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기도하겠습니다.